지난 주간이었나요? 어떤 정치인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분 잘 모르지만 그분의 삶에 전해준 울림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적은 있으나 인생의 굴곡진 삶의 저편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던 귀한 분이었습니다. 마음의 병, 우울증, 마음의 병 아주 큰 병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그렇죠? 잘못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뭔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들이 누구의 잘못이더냐? 주님이 반문하시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 아이, 부모의 죄냐 자녀의 그 본인의 죄냐, 주님이 반문하셨어요. 세월이 악하고 세상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병만 병이 아니고요, 그런데 마음의 병도 큰 병입니다. 마음의 병 다스리지 못하면 믿음이 있는 분도 암에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 우울병, 이런 마음의 병들이 우리를 극한 곳으로 또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건데요, 이분의 삶을 제가 잘 모르나 간간히 정치 평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하시는 것 같지 않고, 회방 방해하기 위해서 딴지 거는 것 같지 않고, 새겨 들을 만한 품격 있는 보수, 따뜻한 보수, 건강한 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관심이 있었던 분인데요, 근데 그분의 뒤안길에 비춰지는 모습, 간증도 제가 좀 찾아보았고,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 딸이 결혼식을 하는데 원래 유명한 가수가 찬양하기로 되어 있다가 못 왔답니다. 그래서 장인이 그냥 딸 결혼식에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을 딸 결혼식에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겸손하게 은혜롭게 그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앨범을 4번이나 낸 등록된 가수였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드리는 모습 참 은혜 많이 받았고요. 간증을 통해서 그분 믿음의 흔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을 하셨다고 그래요. 행상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폭력을 일삼고 가족 먹을 것이 떼거리가 없어서 삼촌에게 입양되어서 키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무원 생활 한 20년 하고 정치인의 삶을 걸어서 국회의원 3번이나 3선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부침이 심각하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침을 겪을 때마다 이 마음의 병이 생겨서 그분 간증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암 환자가 부러웠다. 마음의 병이 그렇게 깊은 겁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암 걸린 사람이 오히려 이 사건 나는 사람이 오히려 좋게 보일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기도 했답니다. 이분이 재미있는 그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어려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다녔답니다. 알고 봤더니 통일교였대요. 고등학교 때는 또 친한 친구가 어디 가자 끌고 갔는데 성당이었답니다. 대학 때는 여자친구가 교회 끌고 가가지고 교회도 다녔답니다. 병역 군대 가가지고는 가장 가까운 전우가 불자여서 법당도 다녔답니다. 통일교, 성당, 교회, 법당을 종횡무진하던,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형식적으로 다니던 분이었답니다. 믿음 생활을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은,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장모를 잘 만났답니다. 장모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이런 권사님들 많으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들 많으세요. 장모를 잘 만나가지고 교회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면 딸 안 준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던 분이지만 본격적으로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부침이 있을 때 낙선하고 마음의 병을 얻어서 집 밖에도 출입을 못할 때 부인이 새벽기도 갑시다 하고 끌고 나갔답니다. 그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사회자가 물으니까 아유 졸기만 했죠, 뭐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나가면 졸리고 피곤하고 귀찮고, 그런데 아내가 이끄는 손 붙잡고 새벽 예배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에 안정이 오고 기운도 나고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힘도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대목이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이 10개월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대요. 감옥에 들어간 그날도 원래는 무죄로 선고를 받고 별일 없을 줄 알고 부인과 자녀들도 해외에 나가 있었고 혼자 그냥 법원에 갔는데 덜커덕 법정 구속이 돼서 그날 저녁, 목요일 저녁 그냥 감옥으로 직행을 했답니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을 지났는데 3일이 지났는데 억겁의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이 감옥의 생활 안 해본 사람, 해보신 분이 계세요? 이 자유가 억압되는 거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참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어떻게 견뎠는가 하니 부인 덕에 교회 다니고 장모 덕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 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삼시세끼 밤 나올 때마다 뭐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소리내서 10장씩 읽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10개월 남짓 있는 시간에 성경을 두세 번인가 통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과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찬송을 기억나는 대로 열심히 부르고 옛날에 들었던 풍월이 있으니까 자기가 예배를 인도를 했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10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때마다 했답니다. 마지막 출소하는 날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저녁에 11시인가 나가야 되는데 간수가 와서 우리 의원님 이제 나갈 준비하셔야죠. 미리 이제 내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바쁘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왜 그랬는고 하니 이제 거기를 떠나면 그 방에서 예배 드리던 예배 인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예배 인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찬송을 뭐 불러야 되는지 이거 하느라고 바빴대요. 간수가 2번인가 3번을 왔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안 됐는데 왜 자꾸 날 부르냐고. 무슨 시간이요? 감옥에서 나갈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부르냐고 할 정도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경 읽는 삶을 한 10개월간 가졌다는 거죠.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고난을 극복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티게 하고 받아들이게 해 주셨습니다. 인내하고 겸손하게 해 주셨습니다. 관용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이었대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할 만 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죠.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용하게 되는 것, 결국 나 스스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살았던 삶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온갖 감정을 끌어안고 지옥을 경험하는 삶에서 나 스스로를 놓을 수 있도록 관용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 세끼 열심히 국립기도원 생활을 하셨답니다. 기도원은 기도원인데 그분이 국립기도원이라고 그래요. 나라에서 세워준 기도원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마 여기서 그냥 새끼 주는 밥만 먹고 가만히 있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가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리고 드디어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우한 과정, 흙수저 중에도 흙수저였는데 참 열심히 살아서 서울대 간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서울시 부시장인가도 하고요, 국회의원 3선을 하고 왕의 남자가 아니죠, 대통령의 남자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2인자 역할도 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권력의 최정점에도 있어 봤던 사람. 근데 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참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비판만 할 줄 알고 남을 정죄만 할 줄 알았던,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 이룬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공부 잘해서 학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재력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 맺어서 인력으로, 인간관계의 힘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결국은 분명한 한계에 도달할 때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버티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올해 2월 3일이었습니다. 설날 때 그 즈음에서 우리 2월 달에 성령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한번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때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7월이 되어서야 이제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행전, 그때는 1이 없었고요. 이제 2, 이제 3 또는 4가 있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즉 이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설립하시고 인도하신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남겨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실력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었죠. 16장 33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14장과 16장, 15장 계속해서 그 문맥은요,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암시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가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 평안의 축복을 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면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떠나시는데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 또 다른 내 곁에 계시는 보혜사,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을 약속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내가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첫머리에서 사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2월 달에 첫 번째 말씀에서 나눈 대목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의 몸을 입으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즉 성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누가 약속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뭐 오시면 오시겠지, 언젠간 오시겠지, 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성령이 내게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가 내 곁을 떠나시면서 내 대신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꼭 보내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또 기다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바로 그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오신다는 성령, 내게 약속해 주신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예수님의 증인. 누구의 증인요? 성령의 증인.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증거하죠? 내게 임하신 성령을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똑똑해요, 나 이만큼 돈 벌었어요, 나 이만큼 잘났어요, 나 이만큼 잘했어요, 나 이만큼 잘할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해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나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증언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증인해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 성령을 증언하는 거예요. 정두원 의원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최정점에 살아봤던 사람이 인생의 저 깊은 나락에 빠진 다음에 영어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남 비판할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어느새 마음에 지옥같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관용이라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게 된 것이, 인내를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인내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인내도 배우게 하시고 관용도 배우게 하시고, 그의 딸 결혼식에 하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그가 마음을 다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능력으로, 무슨 재주로,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이 약속하신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온전케 하시고 충만히 채워주시는, 아팠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하시고, 무너진 것 다시 세워주시는, 온전케 하여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하여 주시는, 그리고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모자라는 것 투성, 잘못된 것 투성, 빈 것 투성인데 꽉꽉 충만히 채워주셔서 내 마음에 만족함, 자족함이 있는 이 샬롬의 축복. 여러분, 그 능력을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돈만 많이 벌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몇 주 뒤에 재밌는 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몇 조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몇 조 원을 TV에서 봤어요.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 몇 조를 못 누리시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가 땅 끝에 나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성령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해 주시고 2장에 들어가면 저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가닥가닥,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했어요.
이 집단 최면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하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해요. 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고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저가 범인이 아니었더냐, 좋게 말해서 범인이고요, 저 무식쟁이 아니더냐. 근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세상에 성령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9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세상의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일어나라,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힙니다. 발칵 뒤집혀요. 그 능력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찾아오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주신 능력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20절,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내 개인의 경건, 즉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내가 뭘 해서 내 믿음과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그 자기가 자기 증인하는 거죠. 자기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증거하는 성령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과 이사 표적이 일어날 때에 왜 나를 주목합니까?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성령을 받지만, 믿음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아니고 내 경건, 내 헌신, 내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 능력, 내 섬김, 내 헌신, 내 믿음 들어가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 목소리,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똑똑한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세상에서는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주고 사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건 달라요.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내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로 받아요. 선물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쁜 사람에게 주죠. 우리 권사님 이쁘니까 제가 막 만나뵈면 뭐라도 자꾸 드리고 싶잖아요. 아무것도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기쁨을 주고받잖아요. 예, 우리 둘째가 그래요. 요즘은 나이 40 넘어서 결혼이 10,000원도 아니지만 제가 40 다 돼서 둘째를 낳아서 제가 가끔 둘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유,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늙었냐고. 자기 친구 엄마 아빠는 다 젊은데 자기 엄마 아빠는 좀 늙은 것 같으니까, 그 자기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걸 지가 알아요. 그래서 뭔가 요청하고 뭔가 달라고 그러면 선뜻 주는 걸 알아요. 지가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 주목,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보배롭게 세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굴라, 보배롭게 하나님이 픽업해 주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능력 가지고 세상 능력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용서하지 못하던 내 마음에 용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던 내 삶에 자족함을 배우시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쟁겨놓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도 넉넉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찬양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찾고 성령의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애누리 없이 어떠하시다고요? 부요하시다 그랬어요. 성령은 기다리는 이에게,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이 3장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이 관료들이 다 잡아가 버렸어요. 대사장 집에다 끌고 가지고 문초를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이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도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풀려날 때에 예수 믿는 사도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있어요. 저들을 만납니다. 그 장면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진동하는 것은요, 오순절 성령이 감동할 때에 일어났던 역사였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는요, 성령의 부어주심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안에 또 반복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이 땅을 진동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방금 잡혀갔다가 풀려났는데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니까, 아유 내가 이거 하다가 또 잡히면 어쩌나 저쩌나 별 고민 다 할 수 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세례 요한을 통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은 일이 없을 그때에 베드로가 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마리아 이방인 같은 조간이에요. 이방도 아니고 가장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이거 괜찮은 능력이다. 어떤 능력으로 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능력이야. 야, 저 능력을 이 마술사가 내가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 인간이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이 능력을 나에게 팔아달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성령을 사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니까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깜빡 잊었어요. 8장인가요? 열어주세요. 네, 8장이시죠? 맞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것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 받고 돈 지급합니까? 아니죠. 내 헌신으로, 내 믿음으로, 내 섬김으로, 내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무엇으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 손 뻗어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기도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는 해도 성령께서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선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사람과 은혜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분과
자신의 열심으로 갇혀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은혜의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이 있어요. 그가 있는 곳에는 화목함이 있어요. 둘로 한 새 사람을 지으사 그 가운데 원수된 것을 자신의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그가 있는 곳에는 화평함이 있어요. 화목함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고침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세워줌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획득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어떻게 포장하고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상관없이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쪼개짐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만 세게 들릴 뿐이에요. 어떠한 삶을 여러분 선택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장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지난주에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고넬료 이방인 로마 군인이었어요. 이방인과는 겸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식탁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부정한 것 먹어서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 만나라고 하셨어요. 보자기 가득히 더러운 짐승 내려주시고 먹으라고 3번 하셨어요. 그러고도 베드로를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고넬료가 모든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 가족들, 식소들 다 끌고 나와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요청했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화평의 복음, 이 샬롬의 축복,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44절, 오늘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어떤 때 찾아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 두드려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도록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덧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머리 숙여 무릎 꿇고, 여러분 로마의 장교입니다. 비단 옷 입고 잘 나가는 사람들, 당대의 세도가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고넬료의 친구들이고 친척들, 가족들이었어요. 저들이 엎드려서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평안의 복음, 화평케 하는 복음,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자 했어요. 말씀을 열심히 기다렸어요. 말씀을 기다릴 때에, 말씀이 저들에게 떨어질 때에 그것이 믿어지고 저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5절이 그거예요. 놀랐어요. 아니 이거는 선택받은 백성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혀 생뚱맞은 사람, 교회는 근처에도 가본 적도 없고 믿음 생활은 해본 적도 없고 눈꽃만 친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는 이상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령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보통 세례 받고 성령 받는데 성령문도 받고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의 새로운 능력이, 보혜사 성령이 저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 주신 다음에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베드로 보고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물자고 그럽니다. 어느 집에? 로마 군인의 집에. 밥도 같이 못 먹었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며칠 못 살아요. 근데 며칠 더 머물기를 권했어요.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높다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저들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회복, 중간에 막힌 것을 당신의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능력, 평안의 능력,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요, 술 취하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사도행전에도 성령 받아 거리에 쏟아져 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새 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술에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술 취하는 건 간단합니다. 부어라, 마셔라, 먹으면 됩니다. 술은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의미가요,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해요. 마음의 병이 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온갖 질병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국제 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사는 형편이 너무너무 악해요. 그러니 한 시간 한 시간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장 16절에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9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내 마음의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여러분, 찬송할 때에 성령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찬송하세요. 마음으로 찬송하세요.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세요.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을 간구하세요. Receive, take,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오신다고 그랬어요. 오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화목해 하시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귀한 하나님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했어요. 말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아이에게, 청년에게, 노인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다리는 자, 간구하는 자,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사모하는 자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리니 늙은이도, 이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늙은이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인생 2모자 3모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청년들의 꿈에 성령 받을 때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가슴에 말씀이 예언이 되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찬송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찬양할 때에 성령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 세상을 사랑으로, 평강으로, 화목케 함으로, 용서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내가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파하는 이들 나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자들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은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미움과 하나님 감정, 증오 모든 것 다 성령께서 몰아내 주옵시고 화목케 하시는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끌어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예동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예동의 새로운 공동체를 위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찾아오심과 그 임재와 내주와 역사하심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간절히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